자, 오늘은 우리 선민교회 설립 사실은 7주년이 되는 그런 해입니다. 근데 특별히 기념식이나 이런 거는 할 필요 없고, 하여튼 그렇다는 것만 그냥 여러분 잘 아시고, 또 주보에 제가 7주년 이렇게 목회 메시지를 이렇게 실었습니다. 이것을 잘 읽어보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에 보면은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 몇 주 동안 이제 열왕기 상에 나와 있는 왕의 그 행적에 대해서 저희가 보지만, 이 아합은 굉장히 좀 특별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합에 관련된 사건이 이 성경의 기록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고, 또 이 아합 시대에는 특별히 그 이스라엘의 엘리야, 아주 정말 선지자 중에 굉장한 선지자죠. 이 엘리야 그 시대이기 때문에 이 아합은 특별히 그냥 간단하게, 그 앞절의 왕들은 하나님 앞에 못된 놈이다, 죄졌다, 그리고 끝인데, 이 아합은 우리가 지금 이제 17장부터 이제 또 들어가면 17장, 18장, 19장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아합과 관련된 계속 사건이 이제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뭡니까? 역시 하나님께서는 어떤 한 사람을 평가할 때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바로 평가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야기를 시작하죠. 자, 보세요. 자, 이제 이 아합이 누구의 아들입니까? 오므리의 아들이에요. 오므리. 근데 우리가 그 25절을 보니까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이전에 있었던 어느 누구보다도 더욱 악하였으니, 그러니까 특별히 유다 왕국보다는 그나마 좀 괜찮았는데 이스라엘 왕국에서는 도무지 제대로 된 왕이 나오질 않았어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뭡니까? 이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표현이 그 전에는 안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 있었던 어느 누구보다도 더욱 악하였으니, 그러니까 더 많은 죄를 하나님 앞에 지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보세요. 이 오므리 아들 아합은 어떻게 보면 그 아버지하고 똑같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뭡니까? 그 이전에 있었던 어느 누구보다도 여호와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하였으니, 이 얘기는 뭐예요? 결국 그의 아버지보다 더 악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아버지의 행태를 보고서 죄를 짓는 법을 더 많이 배웠고, 아버지보다 한 수 더 어때요? 악을 행했다는 평가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벌써 뭡니까? 이미 사실은 볼 것도 없어요. 사실 계속 아합의 일생을 보지만 비참하게 끝나고 결국은 뭐예요? 그 악으로 인해서 결국은 저는 멸망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아합이 가장 그 이전에 누구보다도 악을 행하는데 결정적으로 그에게 영향을 미친 사람이 누굽니까? 이세벨이에요. 아주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악인 하면은 그 여인 중에 이세벨이 아마 대표적으로 뽑혀도 전혀 무리가 안 될 겁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엘왕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고 가서 바알을 섬기며 그에게 경배했다. 이 이세벨도요, 정말 아주 대단한, 어때요? 아주 죄악을 짓는 일에 아주 최고의 선수예요, 선수. 그러니까 자, 보세요. 아합도 그렇죠, 이세벨도 그렇죠. 이 두 사람 다 좀 한쪽이라도 좀 제정신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더라면 좋은데, 이 두 사람 다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와 악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부가 둘 중에 한 사람은 좀 제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그나마 좀 그 집이 되지만, 이게 둘 다 이러면은 큰일 납니다. 특별히 우리 선민교회 우리 성도들 분 중에 우리 가정마다 그래요. 남편과 아내의 믿음이 사실 같을 수는 없어요.
어느 한쪽의 믿음이 더 바르고 좋을 수도 있고 또 한쪽이 그렇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참 하나님 바른 믿음과 더 바르게 하나님 믿는 분이 그 배우자를 어때요? 바르게 이끌어줘야 돼요. 이끌어주고 그래야 됩니다. 끌려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부부 사이라도 아내나 남편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지 않고 옳지 않으면 그건 단호하게 뭔가 조치를 취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헤어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얘기해야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믿음이 온전치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이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부부와 그 가정을 붙잡아 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합이나 이세벨은 둘 다 사실은 어때요? 형편없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이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보면 알지만은 이 굉장히 의지력이 약하고 아주 한 인간으로서 보면은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세벨에 끌려다녀. 질질 끌려다녀. 어떻게 보면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을 만났더라면은 아합은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합은 그 이세벨의 말을 잘 들어요. 그리고 힘이 약해요. 의지력도 약하고 굉장히 좀 사람이 좀 이렇게 뭐랄까 좀 뭔가 자기 주관도 없고 그런 성향의 이 아합은 좀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은 사실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으면은 괜찮은 사람이 돼요. 그러나 주변에 나쁜 사람이 있으면 이런 사람은 어때요? 질질 끌려다녀서 결국은 더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이 성경에도 왜 굳이 왜 이세벨과 왜 결혼했다는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 계속 보면 알지만 이세벨이 사실은 아합을 충동질하해서 그로 하여금 죄짓게 한 게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은 사실 뭐예요? 굉장히 아합에게 좋지 못한 나쁜 영향을 미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도 믿음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덕적, 윤리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을 친구로 두지 마세요. 오히려 뭡니까? 혹 자기가 그냥 강하게 끌고 다닐 수 있으면 모르지만 그 자신이 없으면 멀리하는 게 좋습니다. 멀리하는 게 좋아요. 아합이 좀 저 같은 사람이었으면 아주 이세벨을 그냥 확 잡아놨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무지막지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 사람은 항상 분명해야 돼요. 옳고 그른 것이 분명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은 그냥 돌아서야 돼요. 인간관계하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우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말씀, 하나님이 가르치신 대로 무조건 가야 돼요. 오만 잡다한 이해관계, 인간관계 이런 거 다 생각하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적어도 신앙의 부분에 있어서는 냉정해야 돼요. 이거는 가족이라도 할 수 없어요. 부모 자식 간이라도 그렇고 부부 사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자꾸 어긋나고 하나님 말씀에 자꾸 뭔가 그렇다면은 이거는 심각하게 이건 처리해야 될 문제예요. 이건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이에요. 오만 가지 이해관계 다 얽히고 설킨 거 그거 다 감안하고 그 모든 거 다 하면은 어떻게 예수님 믿고 어떻게 하나님 사랑합니까? 어떻게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겠어요? 이 사람 봐주고 저 사람 봐주고 이 사람 체면 봐주고 저 사람 체면 봐주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신앙생활 못해요. 이 아합도 사실은 참 오히려 이 아합 같은 사람은 어쨌든 다루기 좋은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왜냐 별로 고집도 없고 기도 얇고 그냥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니까 오히려 이세벨 같은 여인이 어때요?
확 쥐어잡고 악한 의도와 악한 방향으로 자꾸 이끄니까 결국은 둘 다 똑같이 어떻게 합니까? 망합니다. 똑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31절에 보면 좀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바알의 딸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고 가서 바알을 섬기며 그에게 경배하였다. 아합이 자기가 사마리아에 지은 바알 사당에 바알을 위한 제단을 세웠으며 아세라 성도 만들었으니 아합이 그 이전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어느 왕보다도 더욱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록해 하였다. 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상도 만들고 바알을 위한 제단도 세웠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 이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경록해 하였다.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다는 거예요. 진노하게. 왜 진노하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이 선민 이스라엘이 어때요? 바알, 아세라 이거 만들어 오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거기다가 우상 숭배하니 하나님께서 그걸 좋게 보시지 않겠죠. 그렇죠? 자, 저는 이 부분에서 좀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성경을 읽으면은 그 옛날엔 이렇게 바알 숭배나 아세라 숭배를 했나 보구나. 이렇게 우상 숭배했구나. 그렇게 여기는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 짓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작년에 부산 WCC 대회 그거 뭡니까? 그거 바알 숭배예요. 그 아세라상 만든 거예요. 종교다원주의, 로마 카톨릭, 이방 종교인들하고 같이 손잡고 그거 바알 숭배 아닙니까? 그거 아세라 숭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누가요? 그 신학대학 총장 학장들이라는 사람들이. 제가 어제 카페에 올렸지 않습니까? 한신대 대학원장, 저 장신대 대학원 그 사람들. 보세요. 천주교는 우리와 같은 한 형제다. 한 교회다. 교황을 환영해야 된다. 어지럽고 혼란한 이 한국 사회 교황 같은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게 지금 여러분 정상적인 말입니까? 근데 그걸 정상적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신학교 총장들, 학장들, 교수님들, 교단 총회장들, 이 NCCK에 들어가 있는 교단과 그 작년에 그 WCC 지지한 그 목사들, 신학교 총장, 학장들, 그 사람들 다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라고 얘기할 사람이 있으면 나한테 와요. 내가 성경을 펴놓고 모든 신학 저서를 다 펴놓고 내가 아주 논쟁을 해서 다 내가 밝혀줄 테니까. 칼빈의 기독교 강요 3권만 봐도 여러분, 그 칼빈의 기독교 강요 얼마나 두껍습니까? 보통 3권으로 나눠서 어떤 거는 뭐 6권 아니면 뭐 단권도 있긴 한데 그는 우리 한국은 없어요. 거기 보십시오. 칼빈이 로마 천주교에 대해서 아주 조목조목 밝혀놨단 말이에요. 나는 그 장신대 대학원 학장이라는 사람한테 묻고 싶어요. 거기에 보니까 물론 신학이 조금 다르지만 나는 그 사람이 대학원장이라는 사람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제대로 읽어봤는지, 그리고 나는 그 사람한테 묻고 싶은 게, 그럼 당신이 그러면은 장로교의 흔히 창시자라고 하는 칼빈 선생의 그 신학에 대해서 당신이 그보다 더 뛰어나냐, 더 대단하냐? 어디 칼빈의 기독교 강요 그러면은 다른 건 다 제하고라도 칼빈이 로마 천주교 비판한 그거 한번 당신 한번 어디 비판해봐라. 그 사람들은 장로교 신학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에큐메니칼 신학이에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큰 문제가 뭡니까? 이 에큐메니칼 신학이 완전히 교회를 아주 말아먹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지금 뭐 로마 천주교가 사실은 지금 뭐 종교다원주의를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뭐 로마 천주교를 같은 기독교로 여기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사실. 왜? 종교다원주의까지도 얘기하는데, 여러분 WCC가 지금 그들이 그 선교 신학이 뭐예요? 이방 선교지에 가서 선교하지 말아라. 그들은 그들 신을 전통적으로 잘 믿고 있는데 굳이 가서 뭘 선교하느냐, 이거예요. 그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어렵게 얘기하지만
그들의 신학의 기초는 뭡니까? 종교다운주의 종교 혼합주의입니다. 근데 그걸 아니라고 하더니 아니라고. 지난번에 그 WCC 그 주최 측에서 그 팜플렛을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같이 다 거짓말하고 있더라고요. 거짓말. 여러분 WCC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세요. 역사적으로 그들이 모든 대회에서 그 성명서, 신학 발표 다 있습니다. 그런데도 일반 신자들이 혹시라도 그걸 알아챌까봐 거기다 전부 다 거짓말을 다 써놨어요. 우리는 종교다운주의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 믿. 작년에 그 WCC 대회는 좀 특이한 대회에서 뭐냐면 우리 한국계 복음주의 그룹들이 많이 아마 참여하다 보니까 교묘하게 뒤섞였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옳은 성명서도 있지만 그 두 가지가 짬뽕이 돼버렸어요. 혼합이 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제일 나쁜 사기꾼이 어떤 사기꾼입니까? 종교 사기꾼입니다. 이번에 유병원 보십시오. 평생토록 그렇게 이단 짓을 하고 악한 일을 하고 어리석은 짓을 하더니 결국 그 말로가 어때요? 비참하잖아요. 지금 뭐 들려오는 얘기로는 그 구원파 내에 구원파 내에서 죽였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왜? 하도 유병원 때문에 자칫하면 구원파 전체가 이게 지금 그런 얘기가 지금 뭐 제보로 나온다고 합니다. 시간이 가면 이제 밝혀지겠죠. 여러분 보세요. 종교 사기꾼은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밤 SBS에 그 다큐 나오는데 11시 넘어서 이 교황 방문 특집 그게 나와요. 그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거 꼭 보세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사회가 이 교황 신드롬, 이 교황 신드롬이 지금 완전히 생겨나서 아니 마치 우리나라가 마치 카톨릭 국가 같아요. 아 이러다가 진짜 이거 카톨릭 국교로 세우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 여러분 천주교는 분명히 바알이에요. 오늘날 얘기하면 아세라입니다. 그들의 신학을 보십시오. 그들의 교리집을 보시란 말이에요. 교리집. 이건 근거 없는 모함이 아니에요. 이거 우상숭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한국에 저 통합측, 감리교, 기장측, 그 NCC 그룹들 보십시오. 아니래요. 아니래요. 교회 화합과 일치와 평화와 말은 좋죠, 말은.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미쳤다고 해서 여러분 루터와 칼빈이나 그 당시 여러 종교개혁자들이 그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게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십니까? 목숨을 걸어야 돼요. 산채로 잡혀서 화형을 당할 각오가 없으면은 감히 그런 일을 못해. 그렇지만 그들이 왜 종교개혁을 왜 부르짖었습니까? 카톨릭이 진리가 아니거든요. 아니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참 잘못 알고 있는데 카톨릭이 지금은 많이 개혁이 되었다는데 진짜 그 무식한 소리예요. 난 그런 사람 보면은 진짜 그냥 막 아주 막 혈기가 나. 혈기 내면 안 되는데 그래? 전 그러면 그래요. 그래. 그러면 천주교가 더 좋아졌다고 하는데 그럼 뭐가 좋아졌는지 한번 객관적인 자료로 한번 해보자. 칼빈 시대보다 지금 천주교는 더 타락했습니다. 더 타락했습니다. 교황 무호설 그때 없었어요. 마리아 승천설 그때 없었어요. 무제설 없었어요. 카톨릭이 더 개혁되었다고 하는데 그 개혁이라고 하는 건 나쁜 방향으로 개혁이 되었던 거예요. 2차 바티칸 공회를 기점으로 해서. 근데 이걸 너무 몰라요. 그러니까 전부 다 지금 종교 사기꾼이 우리 한국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지금 뭐예요? 우리 이 한국 사회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재앙과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눈을 감고 이런 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요, 오늘 이 바알 숭배한 이세벨이나 아합이나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삶에 근심이 많죠? 먹고 사는 것도 근심이고, 결혼도 해야 되겠고, 직장도 잡아야 되겠고, 많은 근심과 염려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근심과 염려 이전에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믿음과 신앙으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우리의 삶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항상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해야 돼요. 여기서 그의 나라와 그 일은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있는 그대로 믿고 따르는 거예요. 물론 지금과 같은 세상이야 이런 설교나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근본주의적이다, 과격하다, 종교 간의 평화를 해치는 말이다, 타 종교를 그렇게 비하하면 안 된다, 온갖 말을 하죠.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가리키고 있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가리키고 있는데 뭘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뭐가 어쩌고 저쩌고 그럽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화를 냅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록해, 하나님이 경노하지 말고 더 기뻐해야죠. 너희들 잘하는구나. 너희들 참 아주 너무 내가 좋아하는 일 하는구나. 계속 우상숭배해라. 그래야 내 마음이 흡족하게. 하나님이 그래야 되는데 왜 경록해 했냔 말이에요. 로마 천주교와 손을 잡고 있는 교단, 신학교, 목사들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단, 왜 이단인 줄 아십니까? 자, 그럼 객관적으로 천주교가 주장하는 것들을 일반 개신교 목사나 교회나 교단, 신학교가 주장하면 그거 가만두겠어요? 통합 측이 수십 년 동안 이단 명록을 쭉 뽑아놓은 거, 그거 제가 카페에 올려놨죠. 그런데 그 이단들이 하는 짓이나 천주교가 하는 짓이나 하나 다를 바가 없는데 왜 천주교는 왜 그 이단에 안 집어넣었을까요? 나는 우리 한국에서 보면은 이단에 대해서 굉장히 말을 아주 잘 가르치는 분들이 있는데 천주교에 대해서는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거 참 희한하죠? 왜 잔챙이들은 그렇게 잘 챙겨내면서 그렇게 잘도 골라내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우리 한국의 이단들이 배우는 거예요. 뭘 배우냐? 수가 많으면 정통이 되는구나. 그래서 수를 늘리는 거예요. 여러분, 숫자가 많으면 그게 정통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참 희한한 논리입니까? 성경 말씀이 아니라 인원수만, 머릿수만 많으면 그게 정통이 되는 거예요. 하긴 만약에 예를 들면 우리나라 기독교인이 지금 한 700만, 800만, 그 중에 한 반은 다 헛개비들이니까 한 350만. 만약에 신천지가 만약에 여호와의 증이나 신천지 이런 잡종 이단들이 구원파가 만약에 1000만 명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는 우리가 이단이 되는 거예요. 왜? 저쪽이 숫자가 많으니까. 근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기준해야죠. 설령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릇된 말씀을 쫓아가도 하나님 말씀 바르게 믿는 그 사람, 단 한 사람, 그 사람이 정통이에요. 단 한 사람이 정통입니다. 기독교 진리는 수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그가 정말 성경의 말씀에 진리냐 진리가 아니냐로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의 신앙은 어디에 기준을 둬야 됩니까? 첫 번째, 종교개혁자들이 가르친 데 기준을 둬야 돼요. 왜? 종교개혁자들이 바르게 가르쳤어요. 그들이 정말 어거스틴을, 그 다음에 그 사도들의 그 신학과 신앙을 고스란히 잘 무저받았어요. 그 다음에 17세기, 18세기 정통 복음주의, 그걸 우리가 고스란히 받아들여야 돼. 거기에 곁들여서 청교도들. 그 다음에 20세기 들어와서는 이제 없어요. 20세기 들어와서는 신정통주의, 그 칼발트, 보네퍼니, 이런 그 이단들, 그뿐만 아니라 오순절 은사주의, 신복음주의, 이거 다 이거 이단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건 너무 과격한 거 아닙니까? 과격하고 뭐건 간에 그런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말씀으로 얘기하자 이거예요. 신학으로 얘기하자 이거. 신학으로. 우리가 꾸며낸 말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정신을 차려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지금 이 세상이 혼란스럽습니까? 저 중동에서는 계속 지금 전쟁을 하고 있죠. 곳곳에 많은 난리의 소문이 있죠. 왜 그렇게 또 사고는 또 많이 납니까? 우리 한국 사회도 여러분 지금 이 작년에 WCC 대회 이후로 재앙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하면 또 신비적인 얘기 한다 그랬죠. 신비는 무슨 개뿔 신비예요. 사실이 그런데. 여러분 제발 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교회가 하면 안 돼요. 보십시오. 여기 이 아합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선민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따라야 되고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방 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바알을 섬기고 그에게 경배하였다. 경배한 거예요. 이번에 교황이 오면은 여러분 똑똑히 봐두세요. 물론 절대 오지 않도록 우리는 계속 기도하지만 이번에 특별히 개신교 목사들 누가 교황에 가서 아련하고 교황 앞에 가서 알랑방구 끼고 그에게 악수를 청하고 거기에 고개를 숙이고 물론 뻔해요. 저 명일동에 있는 저 명성 한국교회 가장 이단 한국교회 이단이 저 사람 이단이에요. 저 사람 이단 아니라고? 그럼 저 사람이 이단이 아니면은 다른 이단 종파들은 왜 이단입니까? 한국교회를 망하게 하는 사람이 저 사람이에요. 저 명성 저기 명일동의 왕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우상 숭배와 이런 이단, 미신들이 득세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 살기가 힘들어집니다. 어려워집니다. 사회는 점점 무질서해집니다. 도덕과 윤리도 파괴됩니다. 법은 흐트러집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 생각도 흐려집니다. 보십시오. 가면 갈수록 우리나라 정치가들이 점점 더 이상한 사람들이잖아요. 정치가들은 사회를 안정시키고 평안하게 해야 되는데 누가 지금 이 사회를 뒤죽박죽 만듭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모든 근원이 뭐겠어요? 종교에 있어요. 종교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종교가 바로 되지 않으면요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성경적 신앙과 믿음을 이게 번성하면 나머지 모든 일반 은총 영역이 어떻게 됩니까? 안정이 되고 평안하게 됩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이게 원리란 말이에요. 이게 영적인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런 거야 세상 사람들은 인정도 안 하고 알지도 못하게 당연하죠. 그들이 뭐 영적으로 죽었는데 그들이 뭐 알겠습니까? 보십시오. 17장부터 이 아합의 시대는요 아주 가뭄도 3년 동안 비가 안 와서 가축도 힘들었어요. 오만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겼어요. 왜? 당연하죠. 아합과 이세벨에 이렇게 개판 치고 있는데 우상숭배로 개망나니 짓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축복하시겠습니까? 평안을 주겠습니까? 은혜를 주겠습니까?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도 이들을 보호하시겠습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 선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선민교회가 오늘 7주년 기념 설립 예배인데 제가 다시 교회를 설립하고 목회할 때부터 저는 물론 이제 저는 신학교 다닐 때부터 이제 개혁주의 신학이나 청교도 신학을 공부했어요. 저는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요. 처음부터. 중간에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거를 공부하다 보니까 뭘 제가 알게 됐냐면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교회 문화와 교회 돌아가는 상황을 잘 알죠. 책 보면 알죠. 왜 모르겠어요. 저도 통합 측에서 세례받고 그랬는데 청년 때까지. 근데 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개혁주의 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교회가 이게 비정상적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던 것들이 가만히 보니까 미신적이고 기복주의적이고 심지어 마귀적인 것도 있고 오만 샤머니즘적인 게 너무 많고 그리고 목사님들 설교 너무 잘못됐어요. 성경 가르치지 않아요. 전부 다 자기 생각 그냥 성경에다가 몇 구절 끄집어내갖고 제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야 이거 정말 이건 잘못된 건데 이건 뭔가 이건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하고 심지어 외국 유학도 갔다 온 그런 신학교 교수들이나 목사들조차도
한국교회 그 잘못된 그 부패, 거기에 고스란히 녹아 있더라고요. 고스란히 녹아 있어요. 저는 그래서 다시 설립하면서, 야, 이거는 목회를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을 바에는 그냥 교회 문 닫는 한이 있더라도, 그냥 하다가 교회 문 닫는 한이 있더라도 그냥 그렇게 하자. 여러분, 목회하고 한 몇 년 동안 사람 없었습니다. 저하고 우리 지환이 있지, 우리 집사람께 넷이서 예배 드렸어요. 그걸 한 3년인가 4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한두 사람씩 오게 됐죠. 여기 왔을 때까지도 한 20명도 안 됐을 거예요. 지금 제 기억에는. 작년 신자는 우리 김영식 집사님, 우리 김영식 집사님 오늘 저 처가 그것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가셨는데. 근데 저도 목회하면서 그래요. 목회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꽁 잡는 게 매다는 식으로 그냥 오만 가지 뒤죽박죽 섞여가지고 하면 어떻게 하든 되기는 됩니다. 되기는 돼요. 그런데 그거는 정상적인 목회가 아니에요. 새벽기도 수만 명 나오면 뭐 하겠어요. 저 목사라고 하는 놈이 한다는 짓이 WCC 추진하는데 앞장서고 우상 숭배하는데 오만 한국교회 다 끌어들이고, 아니 새벽기도 수만 명 나오면 뭐 하겠냐고요. 근데 그 교회 표가 뭐예요? 오직 주님. 하도 어이가 없어. 오직 주님이래, 오직 주님. 7년을 하루같이. 제가 그 명일동에 살았기 때문에, 제가 청소년 시절 때 살았기 때문에 전 거기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나 신학교 전사 1년 안 할 때 1년 동안 그 교회 다녀봤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그냥 예배 참석했거든. 오직 주님. 오직 주님은 무슨, 아이구나. 아니, 오직 주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들하고 손잡고, 그게 오직 주님입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 신학생도 몇 명 있지만은 절대 에큐메니컬 신학 공부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발트, 보네퍼, 이런 자유주의, 신정통주의, 이런 데 빠지면요, 인생 망쳐요. 인생 망치니까 애시당초부터 그런 시장 하려면 그냥 길거리에 나가서 폐유주 주고요. 그렇게 해야 그나마 하나님 앞에 가서 그래도 책망 안 받지. 평생을 저런 짓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면 뭐가 되겠습니까? 저거 저주받아요. 저거 저주 천만에. 저렇게 교인이 많은데 하나님이 쓰시는 목사 아닙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왕들이 여기 이렇게 다 우상 숭배했는데, 이 왕이 뭐 저보다 못하겠어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빌리그람 보세요. 빌리그람 말년에 이게 망령이 들어갔고 평생토록 복음 전도자로 사는 사람이 말년에 예수님 안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방송에서 그런 인터뷰합니다. 그럼 그 사람 뭐예요? 그럼 그 사람도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에요. 써도 보통 썼습니까? 20세기 대전도자인데, 그 사람은 1950년대부터 로마 카톨릭하고 짝짝꿍 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로이드 존스가 당신 너 왜 그러느냐? 너 왜 그 짓 하느냐? 너 하지 말아라. 너 그렇게 하면 너하고 같이 손 안 잡는다. 빌리그램 말을 안 들어 쳐먹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갈라섰잖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제발 우리 성도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죠.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처자식이고 뭐고 간에 없어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이게 죄가 될 것 같습니까? 천만에.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나보다 네 처자식들, 네 자식들 더 사랑하면 그건 예수님하고 상관없어요. 그 말을 굉장히 아주 신비적으로 알아듣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이 말은 예수님이 그냥 너무 좀 강조하게 해서 하는 말이 천만에요. 정말 진리냐, 가족이냐, 혈육이냐, 친척이냐, 이웃이냐, 이러한 선택의 갈림길이 났을 때, 종교개혁 이후의 시대에 얼마나 많은 우리 개신교도들이 예수님을 선택해서 불에 타 죽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바보 천치라 그렇게 된 겁니까? 여러분, 지금 기독교가 너무 심각해요. 지금 여러분,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이 영역이요, 거의 무너졌어요.
뭐 저렇게 큰 교회 있다고 해서 천만에 저것들 다 헛개비들입니다. 쟤네들 하는 거 보십시오. 그 하는 거 보세요. 그 정상적인 게 몇 가지나 있습니다. 설교도 보시죠. 이런 교리적인 설교 하나도 안 가르치니까 일반 신자들이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아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열심히 충성봉사, 방언, 헌신, 축복, 평생 이거로 세뇌됐어요. 이거로 세뇌됐다면 이거로.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하고 이런 글을 카페에 올리면은 예전 초창기에는 굉장히 막 이상하게 봐. 이단으로 봐, 이단. 지금도 저를 이단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요즘은 이단이 정통을 이단이라고 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뭐 꺼리낄 건 없는데 지금은 주객이 전도가 돼버려요. 주객이 전도. 이 아합과 아세벨의 근본적인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따라간 겁니다. 이게 근본적인 삶의 문제예요. 인간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이 문화의 우상, 정욕의 우상, 이생의 자랑, 안복, 쾌락, 정욕, 돈, 명성, 명예, 또 이 종교적 권력과 명성, 이 종교적 권력과 명성도 이게 엄청난 우상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로부터 우리가 구별되지 않으면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나 예수님 믿습니다. 물 몇 번 딱딱 찍고 아니면 물 풍덩 빠지고 세례 증서 받고 교인 등록함, 이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그럴 것 같으면야 우리 한국의 5천만 신자들 사람들 다 예수 믿게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그거. 그러나 그게 아니죠. 이건 혈과 육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 하신 말씀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마지막 때 되면 사람들이 생활의 염려와 근심과 험한 가지로 인해서 막상 주님 오실 때를 그만 놓치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육신의 문제에 너무 걱정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의지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다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굶어 죽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을 부끄럽게 놔두겠습니까? 여러분을 수치스럽게 하겠습니까? 절대로 안 그래요. 반대로 갈 때, 하나님 떠날 때, 말씀 버릴 때, 그러면 하나님 그 사람 부끄럽게 해요. 수치스럽게 만들어요. 창피하게 만들어요. 정말 그래요. 제발 중간에 있지 마세요. 누가 여러분더러 너 극단적인 신앙이다, 너 너무 깊이 빠졌다, 그런 말을 들어야 정상이에요. 지금 그런 말 듣지 않는 목사나 신자들은 나는 그 사람들 난 가짜로 봐요. 왜? 오죽하면, 오죽 희미했으면, 오죽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았으면 그럴까? 응?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우리 신앙이 점점 지금 우리의 이 참된 신앙이 점점 위협하는 시기란 말이에요. 위협하는 시기. 이럴 때 우리가 육신의 문제, 이 생활의 염려 때문에 그러면은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미뤄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치 볼 거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대로 판단하는 거지 우리가 우리 지 멋대로 판단하는 그런 교만이 아니에요. 우리 말씀이 가리키는 대로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린 잘났으니까 우리가 판단하는 대로 따라, 지금 이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한테 나는 그러면 네가 칼빈보다 더 똑똑하냐? 네가 그럼 어거스틴보다 더 대단하냐? 네가 그럼 루터보다 더 뛰어나냐? 네가 그럼 조나단 에드워즈보다 더 대단하냐? 너 그 사람보다 더 똑똑하냐? 대단하냐? 그렇게 물어보면 그 사람도 할 말 없어요. 그럼 난 장신대 그 대학원 학장이라는 사람이 참 이해가 안 가대. 나 한번 전화를 한번 걸라 그래. 분명히 그 인터뷰 기사에 천주교와 신학이 좀 다른 게 있지만 그거를 집어요. 그 뭐가 다른지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 그 사람은 진짜 천주교에 되지 않아. 천주교에 대해서 짓불도 모르는 것들이 그냥
천주교 교리집이나 읽어봤어요? 천주교 교리가 뭔지는 알고 있냐고요. 우리 한국의 신학교 교수님이나 총장들 천주교 교리집 읽어본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그 1000몇 페이지가 돼요. 있어요. 그 천주교 중앙. 그거 읽어보지도 않은 인간들이 천주교가 약간 뭐 우리와 다르지만 우리와 한 형제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대방을 비판하려면은 상대방보다 더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 그들의 거짓 논리도 이길 수 있고 그들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 선민교회 성도들은요, 오늘 7주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영적으로 마음을 다잡고 또 제발 교황이 오지 못하도록 기도하세요. 그 인간 오면 안 됩니다. 그 짐승이 오면 안 돼요. 지금 우리나라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사회 전체가 이 좌파들도 교황이 오기를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고, 우파는 우파대로 또 목 빠지게 기다리고, 나 하도 어이가 없어갖고, 개신교인은 개신교대로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고, 천주교인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이게 도대체 뭐가 이게? 제가 꼭 예언은 아니지만은, 하여튼 교황이 오면은 절대 좋은 게 없다는 거. 절대 좋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민교회 성도분들이라도 제발 교황 오지 못하도록 기도하고, 그 사악한 그 짐승이 이 땅에 와서 이 땅을 더럽히지 못하게 기도하고, 또 우리 개신교가 제발 좀 정신 좀 차리고 제발 좀 다시 옛 신앙으로 좀 돌아가고, 그리고 제발 우리만이라도 바르게 하나님 기도하고 경건하게 예배드리고, 제발 그런 기독교, 그런 교회가 되겠다고 기도해야 됩니다. 너무나 잡다한 불순물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분이 고난당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뺨을 후려치는 짓을 지금 우리 개신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작자들이 하고 있어요. 저 총회장 놈들, 저 대학교 교수 놈들, 학장 놈들, 지들 말로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해서 몇천 명, 몇만 명의 하나님이 교인을 주셨으면은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해야 되는데, 기껏 한다는 게 우상숭배 지신하고, 저게 바로, 저 열매를 딱 보면 저게 바로 뭐예요? 저것들이 바로 이세벨이고 저것들이 바로 아합이에요.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생활에 염려하지 마세요. 먹고 사는 거, 모든 거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기뻐하는 데로만 가면 돼요. 하나님 여러분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존중히 여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 그랬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않는 자, 그 사람 하나님이 멸시하고 짓밟아버립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배도와 배교로, 음예교로 만드는 저 사악한 자들, 저것들 그 종말을 여러분 꼭 보십시오. 절대 하나님께서 곱게 보내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지금 저주가 있어요. 지금 벌써 우상과 손 잡는 것 자체가 이미 저주예요. 저주. 지가 왕인 줄 알고 있어요. 왕인 줄. 그러니까 저런 것들 빨리 무너지고, 저 안에 있는 저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교인들, 그 자기 목사가 대통령도 만나고 뭐 장관도 만나고 세계에서 교회가 제일 크니까 마치 우리 목사님이 무슨 교황이나 된 줄, 그 허망한 일반 신자들의 그 망상, 빨리 그것을 깨우쳐서 빨리 저런 것들 쫓아내야 되는데, 저것들 어떻게 보면 거기에 그렇게 장로가 많은데도 한 사람도 제정신 가진 장로가 없을까? 하긴 뭐 그런 데서 무슨 제정신 가진 장로가 나오겠습니까만, 제발 여러분, 항상 우선순위가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첫 번째야. 두 번째는 뭐예요? 그 두 번째는 뭘 갖다 도 괜찮아요. 상관없으니까 두 번째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에 바로 서면은 우리 인간과 우리의 삶은 바로 균형이 잡히고 바른 길에 서고 바른 생명의 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선민교회가 더욱더 이와 같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영적으로 얼마나 교회가 위험하고 위기의 시대인데, 우리 교회들은 보면은 다 자기 먹고 사는 거,
그저 자기 축복, 자기 자식, 그저 자기 가정, 자기 사업, 누구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는 관심도 없고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는 아예 그 마음에 생각도 없고 오직 자기 육신의 축복받는 것만 미쳐있는 오늘 우리 시대 기독교가 너무나 참 많이 타락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선민교회는 그와 같은 것으로부터 참 발버둥을 치면서 바른 교회를 세우고자 지금 애쓰는데 아버지, 저희가 더 정신을 차리고 바른 진리와 또 사랑과 은혜와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세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